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감을 주셔서 주의 손에 쓰임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유도 모르고 어렵고 힘든 일 때로 겪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변치 않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되는 유월절.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오늘 맥추절, 혹 77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고요.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29장에 나옵니다만 초막절, 혹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사막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장장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요. 이제 29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절기도 좀 있고, 오늘 본문과 28장과 다음 29장 이렇게 보시면 절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잘 읽지 않고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 별로 레위기, 민수기 별로 흥미가 가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곰곰이 이렇게 읽고 공부해 보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 성경을 떠나서 본인의 임의대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도 하지 않고 성수도 되지 않습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걸음하고 마는 겁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28장부터 보시면 절기 외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기뿐만 아니라 제사, 예배죠. 예배와 제사, 예배와 절기,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예? 우선 그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번제는 번제인데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상번제, 이 상자는 항상 상자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라고요.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번제를 그냥 맨손으로 드립니까? 읽어보시면 제물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월화수목금 또 계속 다. 아직 저는 그런 게 못 봤습니다. 글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죠, 물론. 그건 이제 아침 예배 상번제, 오전 번제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저녁에 또 예배 드리는 교회? 글쎄 좀 잘 못 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매일 드렸다는 게 매일?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죠, 우리로는.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2절, 28장 9절 10절을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말씀에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 4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대한 규정들이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와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그네도. 그래서 23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예요. 여섯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소도 나귀도 쉬는 겁니다. 여종의 자식도 쉬고 나그네가 쉼을 돌리리라. 안식일 날이야. 주일날. 그런데 그렇게 강조한 데 비해서 오늘 이 28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에 이렇게 제사라고 말씀하시면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히 지키느냐?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거기다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인 소제, 그리고 전제 붓는 제자, 이렇게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드리던 번제, 상번제, 그건 기본적으로 드리고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안식일 번제를 또 드리라는 게 또.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상번제 아침 저녁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기 고운 가루 10분의 2 소제와 함께 전제 또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2번 드리고 2번. 저녁까지 하면 3번 드리고 3번. 안식일 날, 주일 날. 그뿐 아닙니다. 11절 이하에는 매달 초하루 1일 날,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월삭이라고 하죠. 월삭. 간혹 이제 그래서 어떤 게 보면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1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저녁 때 드리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초하루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11절에 쭉 나오거든요. 이날도 상번제는 기본으로 드리고, 예,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는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또 초하루 날, 매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6월절 나오고요. 오늘 이건 7절 나옵니다. 그럼 넘어가서 29장에 가면 7월달,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인데 그날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새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양력, 음력 쓸 때 양력으로 1월이지만 음력 구절 이렇게 했던 것처럼 태양력으로는 유대의 달력은 7월달인데 그때를 새해 신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 초하루, 이날이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붑니다. 뿌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제사 또 대단하고요. 그리고 7월달 10일 열흘날, 이날은 또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심령을 괴롭게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립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런 거 드린 거 관계없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하루 왼쪽 일하지 않고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해요.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뭐 심령을 괴롭게 하고 회개한다고 죄를 또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죄에 대해 최소한 경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월 15일 날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이 29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일일이 숫자 이 8일 동안 드리는 제사의 가축을 다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215마리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인데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중에 이 얘기를 직접 듣지 못한 2세, 출애굽 2세들이죠. 그들에게 다시 이 얘기를 알려주는 의미도 있고, 사실 이런 절기나 제사의 문제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29장, 레위기 23장 계속 나온 얘기를 또 말씀하시면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예?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식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식일 조항 4계명인데요. 10계명 중에 4계명 아닙니까? 이 안식일 조항, 오늘 우린 주일 지키는 건데 아무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객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보면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더럽히는 사람을, 그날에 일하는 자 모두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안식일 더럽힌 사람 죽이라니까요. 일하는 사람 죽이라고요. 실제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전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로 했어요. 안식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뭘 지시하지 못 받아 죽이라 그랬지. 그런데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쉽지가 않잖아요. 가둬놨어요. 옥에다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다 돌 던져가지고 그 사람 죽였어요. 안식일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쉰다고 그랬잖아요. 쉰다고요? 쉰다고 먹고 자고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번제 드리고 이런 번제, 오늘 19절 28절에 말씀하신 9절 10절 그대로 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가축, 초막절 때 215마리, 그걸 하나님이 드십니까? 뭐합니까? 예?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기와 제사를, 예배를 이토록 강조하십니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안식일,
이 예배를, 제사를 계속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너지고 그거 끊어지면요 도루묵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기쁨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 그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제대로. 이토록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절기 지키고, 제사 지키고, 예배 드리고, 아침 저녁 번제를 매일 드리고 말입니다. 회개했는데도 또 속죄를 또 지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쉬라는 건 먹고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 예배 드리라는 게 예배.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게 주일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도 오늘 맥주제를 지키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점검하십시오.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뭐 두리뭉실하게 무슨 뭐 교회 와 있으니까, 아니요. 교회 와 있는데 몸만 와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가 이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주 안에 있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죠. 주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겠습니까? 주님 밖에 있으니까 죄를 짓지. 그의 계명을 지키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겠지? 두리뭉실에 그러지 마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세상 식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고, 계속 제사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절기 지키고, 일주일씩, 8일씩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토록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관계가 맺어지면 안 돼요. 집에서도 그 관계가 이어져야지, 직장의 사회에서도 이어져야지, 뭐 교회에서만 이어지면 되겠어요? 아니요. 어디서나 주님 안에 있어야죠.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죠.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절기, 제사,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중심의 삶. 말뿐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정말 중심하고,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예? 하나님 중심 아니면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 절기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똑같습니다. 다. 내가 중심이면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은혜도 다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 중심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절기,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 절기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뭐 예수 믿고 뭐 사람 안 변한다?
자기가 안 변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다 예수 믿고 다 변한 사람들 아니 사울이 바울 내고 두려워 떠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히 되는데 다 변했는데 자기가 안 변한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변한대. 그런 불신의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래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안 변할 수밖에,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시는 신의 성품, 전의 성경에는 지금은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게 안 변하겠냐고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하는데 사랑이 안 넘치겠어요? 안 넘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죠. 이러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사실은 그게 진정한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건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거죠. 남이 자치가 말거나 뭐 관계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힘써갈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신성한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맺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면 신의 성품은 안 자랍니다. 그럼 계속 자기 예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부터 소리치고 혈기 부르고 남 해치고 다치고 모르고,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삶이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 절기, 예배 이토록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똑같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28장, 29장 읽으면서 이때와 우리 지금하고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주일 예배로 지금 드리기도 하고, 오예배 드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금요일 드리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여기보다 한자 못 미쳐요, 아직도. 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월상 예배 드렸는데, 거기다가 또 대속죄일 지키고. 여러분, 바쁜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딴 거 다 잘 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의 가치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도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최우선 아니 최우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절기,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광야 과정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으로 그들이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적용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못 갔잖아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 과정에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건강한 관계가 되면요, 때로 우리 주위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면, 튼튼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생명력인 관계가 이어지면 기쁨도 있고 평강도 누리고요. 어머니 어려워도. 그런데 만약 주님과 절기, 제사,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주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다음부터.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 하겠어요? 불평, 원망, 남 비난하는 소리.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속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잃어버려요. 제사를 잃어버려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예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상황들이 다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고통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처럼 이토록 구구절절히 보세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 배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깊은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래 주일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계속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사니까. 그래야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돌이켜보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딴 거 일은 관계가 이어지면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일 위해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지 무슨 교회가 일하러 오는 거예요? 일하러 딴 데 가면 되는 거지 일하러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게.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음성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게 돼 있고요. 은혜 받으면 기쁨을 나누게 돼 있고요. 어려움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니까. 그 시편 73편 마지막 절의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복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평생 하나님 믿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아니요.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주일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면서 또 어려운 일 감당하고 견뎌가면서 주님 부신 그날까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경 돌리다가 주 앞에 서는 날 모두 함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